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배은망덕, 배은망덕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요즘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 어떤 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이건 어떤 것을 두고 한 약속이건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은요, 못 지킬 것 같으면 아예 애초에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이유로 약속을 제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약속을 했다면 그걸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 통용되어지는 상식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하고도 그걸 못 지키거나 혹은 안 지키는 것은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겁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지킨다 할지라도 허물이 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 바로 이 약속인 것이죠. 더군다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요, 여러분, 지키지 않는 것과 지키지 못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키지 못한 것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든지 약속을 무시했다든지 혹은 또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은 참 별로 없겠지만 약속을 의도적으로 어겨버린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분류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는요, 무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사실상 계약입니다. 계약은 상호간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맺게 되는 것이 이 계약인데, 보통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맺게 되죠.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요즘 참 그 탈도 많고 일도 많은 전세 계약. 지금 전세 계약 잘못했다가 큰일 난 사람들 많잖아요. 전세 계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이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집 있는 사람에게 그 집 전체나 혹은 집 일부를 이렇게 빌리는 것을 이렇게 전세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리는 사람은 돈을 내고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런데 집은 필요한데 돈을 낼 수 없는,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돈을 낼 수조차도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한 사람에게 아주 마음씨 좋은 그 집을 가진 사람이요, 아주 호의를 베풉니다. 돈은 됐으니까 깨끗하게 이 집을 잘 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당분간은 이 집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 집을 잘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이런 경우에 집을 빌린 사람은요, 빌려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천만 원으로도 웬만한 지낼 만한 집은요, 빌리지 못합니다. 보통은 억을 넘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길가에 나앉게 된 내 처지를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아유, 내가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는 집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당신이 와서 이 집에 살면서 집을 관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깨끗하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집을 빌린 이 사람이 그 집을요, 이제 살다 보니까 자기도 집을 갖게 되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 집을 돈을 받고 빌려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요, 그 돈을 보태 가지고서 자기도 집을 사서 이제 나도 집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세상에 없을까요? 놀랍게도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신 혹은 뭐라고 한다고요? 배은망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 사자성어예요. 이제 이 말의 뜻은요, 그다지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국어사전에 그 뜻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뜻은요, 남에게 은택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은덕을 입었는데 그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 그러니까 배신한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미 저질러 버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요, 배은망덕은 가볍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큰 배신을 당할 때 쓰는 그 말이 이 배은망덕이고요. 아주 이것은 심각한 말이 되겠습니다.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에 쓰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깊은 상처를 주거나 원한을 사거나 감옥에 갈 정도의 일에 쓰이는 말이 바로 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계약, 그 약속을 깨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배은망덕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못 갚아요. 우리 절대 못 갚아요. 이제 우리 이 결론이 이건데 또 결론이 먼저 앞서 나와버렸네요. 제 습관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못 갚아요,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시도하고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못 갚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갚을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대신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누가 갚아준 거예요? 내가 갚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빚을 갚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죄가 시작된 곳은요, 놀랍게도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 왜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된 것이 놀라운 일인가? 그곳에서 인간은요,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찬찬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다음과는 아주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며 가꿀 것을 명령하셨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그리고 다스리게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동물들이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 동물의 이름이 되고 그 동물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그만큼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요, 거의 신에 버금가는 그런 권능과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런 존재였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스리는 존재,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근데 이제 그쯤 되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이 아담 하와와 자신의 그 경계선에 하나의 구분선을 딱 이렇게 만들어 두십니다. 그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것 한 가지만 가지고서 이 에덴 동산에서 질서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 명령이고 먹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이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질서가 딱 구분지어서 질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아담에게 하와라는 돕는 배필까지 이제 지어주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나서 얼마나 좋았던지, 이제 신랑이 각시를 만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아담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뒤에 붙일 수만 있었다면, 자기가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아담이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다스리는 자, 이 왕의 일을 했는지 이렇게 그 기간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1000년이 되었는지 만년이 되었는지 1억 년이 되었는지 이걸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다스리는 일을 하던 어느 날의 사건이 이제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이라는 동물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뱀이 가장 간교한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교하다, 이거 우리가 잘 쓰지 않죠. 이건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간교하다라는 그 뜻을 한번 살짝 정리를 해봅니다. 앞에 보시면요,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걸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양면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활하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간교하다? 이거 역시 안 좋은 것 같아요. 영리하다? 이건 안 좋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슬기로운, 이거는 조금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면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뱀이라는 짐승이 그런 짐승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뱀이 사단이라고 미워하는, 아주 뱀을 저 마귀 새끼 그러면서 뱀을 마귀라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뱀이 하와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질문. 오늘 이 앞에 PPT에 좀 많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인데요. 뱀이 하와에게 한 이 질문을,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이게 바뀌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아시죠? 그런데 뱀은 이걸 몰랐는가 봐요. 아니요,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담이 어떤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고 어떻게,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이걸 명령을 하셨고 약속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자기는 모르는 척하면서 말씀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엉뚱한 것으로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은 아담인데 여러분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잘 보셔야 돼요. 하와는
아담과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 돕는 배필인데 조력자적인 존재인데 그 하와에게 사단이가 뱀을 통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죠? 진짜 주인, 진짜 주권자를 만약에 딱 가린다면은 하와일까요? 아담일까요? 책임성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훨씬 더 크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굳이 따진다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뱀은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뱀의 질문에 답하는 하와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 이게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자리 잡았냐면요, 만지지도 말고, 그건 뭐냐면요, 만지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여자의 마음이라는 게 희한하죠. 여러분, 만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 있도 않은 말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냐면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는 죽는다는 말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반드시라고 붙였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요, 죽을 수도 있으니 너희는 조심해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알았제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적도 없는 만지도 말아라, 그걸 또 갖다 붙여놓고서는 그 뒤에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요한 거,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싹 빼버리고 죽을 수도 있으니, 글쎄 죽을지도, 죽을란가 몰라. 지금 그것을 갖다가 떡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확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말에는요, 반드시가 빠지고 만지지 말라가 쑥 들어가 있고 죽는다는 경고는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는 가능성 정도로 훨씬 약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말씀이 틀어지고, 말씀이 흔들리면 인생이 뒤틀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이 흔들리면 말씀이 틀어지고, 말씀이 흔들리면 인생이 뒤틀린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시게끔 말씀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광의 길, 의로운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안전한 길,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여자의 대답 속에서 자신이 찾는 틈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에 대한 호기심과 말씀에 대한 의심이라는 틈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의심과 피해 의식을 정확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대놓고 부인해 버립니다.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기적이고 속 좁은 분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그렇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딱 금지해 놓은 거야.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나님 되려고 너희가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두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쁘시지? 하나님 이기적이잖아. 하나님 욕심꾸러기지?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와에게 강력하게 먹혔습니다. 하와가 받은 유혹은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 심지어는 그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명나무까지 같이 있었어요. 생명나무까지. 모든 것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 딱 제외하고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나무의 맛이 궁금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맛이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사단의 이 말을 듣고 하와가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아니면은 힐끔 쳐다봤을 수도 있고요, 넌지시 쳐다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쳐다보니까요, 어머,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이때까지 알고 있던 그 열매,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열매가 이미 아닌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요, 자,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을 말입니다, 창조과학계에서 말하는 그 시간으로 보면은 한 6,000년쯤 돼요. 그런데 이제 지질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로 볼 것 같으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7,000년에서 한 10,000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부관계, 아내가 남편을 휘어잡고 사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자, 먹어. 아, 예. 먹어. 아, 먹지 마. 예. 먹어. 예. 그만. 예. 어쩌겠어요? 어쩌겠습니까? 자, 먹어. 예. 그만. 예. 그렇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 3장 6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상태에서 받으신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누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단 마귀가 모든 인류에게 써먹는 시험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바라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이거 뭡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죄의 마음이 움직이는, 여러분 이 지금 여기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죄의 마음이 움직이는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재산을 자랑합니다. 신분을 자랑합니다. 내가 뭘 했다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헛된 자랑,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헛됩니까? 내가 그래도 내가 난데,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게 얼만데,
이 자켓 하나로 말할 것 같으면 1,000만 원짜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셔츠 하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셔츠가 자그마치 300만 원짜리고 이 시계 하나만 해도 이게 1억짜리야 1억짜리. 이거 아무나 이게 돈 있다고 다 차는 게 아니라고. 이걸 뭐라 그래요? 헛된 자랑. 왜 헛되다고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면, 너를 데려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니? 여러분, 그 자기 것 아닙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요, 하와의 눈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 열매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와는 자신의 그 느낌을 따라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었습니다.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 이거 진짜 안 죽네. 여러분, 죽는다고 판단했어요? 안 죽는다고 판단했어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뻥치신 거구나. 이때까지 우리가 괜히 그냥 눌려 살았네. 분명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은 안 일어나고 사단의 말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하와는요, 돕는 배필에 본분을 다합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이 열매를 건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제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아담이 전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부인하는 것도 멀뚱히 옆에서만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려서 틀리게 말하는 것도 그는 그저 무심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와가 먹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아담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받았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왕의 자리에 있게 하셨던 그 아담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자리에서 그냥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쩜 이렇게 죄를 짓는데 호흡이 척척 이렇게 맞아서 부창부수가 되어버렸는지. 아담과 하와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죄와 죽음은요, 인간 세상의 절대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그런 유혹에 넘어간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묵상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존귀한 최고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에서 몇 년을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100년을 있었는지 1000년을 있었는지 10,000년을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사이 그들은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자신들이 존귀한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원래 존귀했어요. 원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 이 세상의 왕과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 지구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준다 한들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이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이나 어떤 생각으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내가 그래, 저걸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제 하나님과 얼만큼 이들이 친밀하게 지냈는지가 나옵니다. 평소와 같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다가 이게 당연히 보여야 될 아담과 하와가 안 보이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신학자들은 그 질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네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네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렸구나. 너의 자리가 어딘지, 너의 자리가 내 행동과 네 선택의 그 결과가 어딘지 네가 보아라. 그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평소에 너무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사단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먹고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내 정력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할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요, 그게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고 세상에서는 죄가 될 게 없으니까 당장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도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가 딴 길로 가도 벼락마다 죽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이, 굳이 사단이라고 할 것 같지는 없지만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아도 안 죽는구나, 천벌받지 않는구나, 그 생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길을 마구마구 마음 놓고 휘젓고 다니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냥, 여러분, 이 말씀,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누굴 죽이기를 했습니까? 누굴 때리기를 했습니까? 그죠? 그냥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거잖아요. 많이나 따먹었나 어디? 하나씩 그냥 사이좋게, 지 혼자 다 먹은 것도 아니고 사이좋게 갈라먹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마어마한 일이 터져버립니다.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딱 구분짓는 하나의 질서였다는 겁니다.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깨어져 버리고 그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허물어 버린 창조의 질서는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로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열 손가락에 불을 피우고 시선을 드린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그 잘못을 회개를 한들 이게 되는 겁니까? 내가 바친다고 하는 이 목숨도 누구 겁니까? 원래 내 목숨도 결국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것인 그나마도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 버린 걸 드리는 건데 그게 어떻게 회복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푸시는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흠도 티도 어떤 오류도 없는 완전한 재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 전래 동화 중에 은혜 갚은 까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전라북도 진안군 동양면 능금리라는 곳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설의 고향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옛날에 어떤 선비가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깊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치떼들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아주 사납게 큰 소리로 막 까치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저러나 이러고 이제 지나가다 봤더니 이게 능구렁이가 까치 집에 있는 까치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싹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제 이 선비가 능구렁이를 갖다가 탁 죽이고 까치 새끼들을 구해줬어요.
그날 밤 선비가 이제 깊은 그 산중을 걷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근데 산중에 불이 밝혀져 있는 아주 좋은 기와집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딱딱딱.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길 가는 가객인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유숙할 수 있겠습니까? 삐그덕하고 대문이 열리는데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들어오시지요. 그리고는 이제 상을 차려주는데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거예요. 배불리 음식을 먹습니다. 밥을 아주 배불리 먹고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이 예쁜 아가씨가 싹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쁜 아가씨가 웬일인가 하는데 이 예쁜 아가씨가 구렁이를 확 일어나더니 몸을 확 이렇게 휘감는 겁니다. 그리고는 네가 내 남편을 죽였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아니 내가 언제 당신 남편을 죽여요? 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오늘 낮에 죽인 그 구렁이가 내 남편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선비는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불쌍한 애기 새들을 갖다가 놔두란 말입니까? 그러자 이 구렁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았어. 그럼 너에게도 기회를 줄게. 오늘 밤 자정 밤 12시가 되기 전에 저 깊은 산중에 있는 폐허가 되어 있는 저 절에 종이 울리면 내가 너를 놔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그 폐허가 되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절에 누가 가서 그 깊은 산중에 있는 그 절에 종을 쳐줍니까?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곧 자정이 됩니다. 선비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정이 되어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그 절에서 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구렁이도 깜짝 놀랍니다. 선비만 깜짝 놀랐겠습니까? 구렁이도 깜짝 놀라서는 아니 어떻게 이 시간에 절에서 종소리가 난단 말이지? 이러고는 분하다. 그렇지만 약속을 했으니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리고는 구렁이가 물러갑니다. 선비는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 깊은 산중에 있는 절간으로 이제 가봅니다. 그랬더니 그 절간에 있는 종 밑에 까치들이 죽어 있던 거예요. 자기의 새끼를 살려준 이 선비의 목숨을 이제 살려주기 위해서 까치들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물론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옛날 전래동화입니다. 약속과 은혜 갚음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 있죠. 한낱 미물이라고 하는 가치지만 새끼를 구해준 은인을 도운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교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의 복수를 해야 했지만 구렁이가 아무리 구렁이지만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구렁이 각시도 이제 그것이 교훈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배은망덕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집 빌려줬는데 그 집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그 돈까지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가 번듯한 집을 사는 그런 일.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데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 있어요. 자기가 그 길에 내앉게 된 것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의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은혜 베풀어 준 사람에게 배은망덕하는 마음을 원래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그 마음을 타고난 거예요. 물려받고 타고난 거예요. 약속, 계약은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주고 그 존귀한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노력으로 올라갔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겨가지고 왕의 자리를 따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무엇을 주고 어떻게 그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존귀한 왕의 자리에 세워진 것은요,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 세워지는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주고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귀한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진 겁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채워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